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요절 38장 3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되고 허물진 저희와 함께 하시고자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려 나온 저희 마음을 또 겸비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과 죄인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또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완성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공헌식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성전이 어떤 곳인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물이 완성된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메마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이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와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전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준공검사 합격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에 안치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이 성정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생명력이 없고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에 대하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주하신다는 것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12절과 27절을 볼 때 솔로몬의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였습니다. 캄캄한 데는 하나님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성전에 머무는 분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국의 중심에 모시고자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곳에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성전을 다윗을 통해 준비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세운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된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곳입니다. 그 이름을 두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쾰른 성당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 텅 비어있고 관광객만 오가고 있습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속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비교할 자가 없는 유일한 분이심과 또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초소를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기에는 네가 잘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언약에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성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유다가 망하고 다윗 후손은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혹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53절까지 7가지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첫째, 이웃에게 범죄할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였으나 그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CCTV나 거짓말 탐지기도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가서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그 집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들으시고 거짓말을 하는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해지고 그 가운데 공의가 분명히 서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국에게 패했을 경우, 전쟁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 깊은 패배감으로 고통하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때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원인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만 쌓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셋째,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넷째, 재앙을 만났을 경우, 솔로몬은 가뭄, 기근, 전염병, 메뚜기나 항충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도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악한 마음으로 거짓되게 행하는 자는 벌해달라고 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을 위한 기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 여기서 전쟁은 죄 때문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경우.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는 특별히 온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위기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8장 46절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고 전제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하는 근본 원인을 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두 왕국 역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하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그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품으며 물질적인 것보다 제사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축복 기도가 끝난 후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14일 동안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놋제단이 너무 작아 성전 앞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성전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성전 봉헌식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역사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동시에 성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9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연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히 강구하게 하려니와. 그리고 이제 반면에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자신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로잡은 자들로부터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여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세상살이는 쉽지 않아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한계를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헛된 우상에게 빌지 않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들의 정적들의 감시 속에서도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은 또한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제목 중 5가지가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4가지가 기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7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드린 솔로몬도 다윗과 같은 위인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일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고 수치심과 죄식을 느끼며 무기력해지고 좌절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축복의 땅에 뽑혀서 이방 땅에 던져진 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소망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후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성전 봉헌처럼 겉으로 보이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가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또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 주님 앞에 양들과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주는 그 마음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